근래에 제가 일본의 뇌과학자인 모기 게니츠로가 쓴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환경에 강요하는 상황과 고정관념에 쉽게 집착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나 공주놀이, 술래잡기를 할 때 무엇을 흉내내며 상황에 맞게 순간적으로 역할을 바꾸며 역할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뇌가 상황에 잘 적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상황에 맞게 활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통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때문에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과도하게 조정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최고 과학기술 수상자가 쓴 글을 읽어보면 우리 뇌는 소우주라 불릴 정도로 복잡하여서 신비의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감정 표현을 하면서 자기 뇌의 활동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게 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을 때 신경 전달 물질계에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영상으로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자살을 상당 부분 막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뇌 과학 연구의 발전은 필수적인 만큼 뇌 연구는 인류에게 남겨진 최후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와 오장육부의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혈관과 모든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뇌의 왼쪽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의 앞부분으로서 추론하고 계획하며 감정을 억제하는 일을 주로 맡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사랑하고 공감하고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열정과 활력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일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을 변화시킴으로써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맥컬로우 교수는 19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타인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는 태도를 보이고 잠자는 것, 일과 운동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회복이 빠르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슬픔과 비통한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주식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다시금 사람들이 안전한 은행 적금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쩌다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병실에 걸린 씨가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작자 미상이지만 작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차오르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9편은 역사의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본 시편은 계속되는 여러 강대국들의 지배하에서 삶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위협받고 있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위협을 느끼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감사를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말씀은 마음을 감사로 향하게 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지키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이한 일이란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아주 극적인 기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극적인 기적이라 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신다든지 꼭 필요한 순간에 맞춤으로 친구를 보내신다거나 버뜩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는 등의 훨씬 은밀한 손길들을 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저는 먼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밤에는 죽은 자처럼 잠을 자게 해주시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건강한 몸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널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포로기의 경험을 거쳐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믿음의 감사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도의 주인공은 과거의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통하여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폐허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문제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미래도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인적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워킹 데드라고 걸어다니는 시체,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좀비와 수도 없이 싸우고 죽고 죽이면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지도자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주인공의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적군의 영토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매일 눈을 뜨면 너는 죽은 사람이야. 이제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답니다. 그리고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몇 년을 버틴 후에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해야 할 일은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주인공이 말을 합니다. 또다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그곳에서도 어떤 일과 마주치든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좀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무서워해야 할 것이 좀비가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선하고 악한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비보다 살아있는 인간이 더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걸어다니는 시체를 말합니다.
진짜 죽은 좀비를 가리키기보다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시종 기도했던 것은 사람들이 좀비들을 다 물리치고 살기 좋은 세상 신세계가 펼쳐지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좀비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우리 역시도 위드 코로나처럼 좀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악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존재들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유일한 심판은 그들 자신이 추구하는 계획의 실패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일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공정한 재판관이 불의한 자들을 처리하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를 잘 만나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을 잘 만나야 백성이 편안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과 개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억눌리고 실제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겪으며 고통받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메시아의 표지이자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의 지속적인 관심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의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4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며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은 돈으로만 구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려운 환경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